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사도신조 제2조 3부 두 번째 시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며 또한 참 사람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하고 저주받은 나를 구원하시며 모든 죄, 죽음,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대속하셨습니다.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그의 거룩하심으로 보혈과 무지하심에도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의로움과 무지함과 축복 가운데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통치하심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그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산다고 고백하는 의미 가운데 A 항목에서 시편 23편을 살펴보고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B부터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B. 우리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있고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 예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오실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또 그들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돕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며 다른 보혜사 곧 성령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는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는 진리만 말씀하실 것이며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들 곁에 계신 것과 같이 장차 성령께서 그들 속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시는 가장 좋은 선생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 진리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는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진리의 요점은 예수님과 그의 속죄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그의 속죄 사역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또 그는 장래의 일, 즉 종말 사건들에 대한 예언도 주시게 됩니다. 그 모든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4.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의, 죄 없으심을 믿는 축복 가운데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께 속하였고 또 그의 나라에서 주님 아래 살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 죽음, 악이 더 이상 우리의 영원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또한 주로 받았으니 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구주와 그리스도 곧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였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빌립보 교인들 속에 주신 구원, 곧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이십니다. 그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어 구원하십니다. 그는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한 그의 재림의 날까지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은 모든 악들의 배후 조종자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성도를 거짓된 교훈으로 속이는 이단들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모든 거짓말들의 근원이 됩니다. 평안에 하나님께서는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경제적 안정, 환경적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속히 사단을 우리 앞에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다시 오셔서 사단을 지옥 불못에 던지게 되십니다. 다시는 사단의 속임과 죄와 사망이 없는 의와 평안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바울은 사망을 인간의 원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한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사망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 내가 영원토록 그의 나라에서 살 것이라는 고백과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여기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의 근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과 5절 말씀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의 핵심적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라는 말은 그의 죽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예표된 바라는 뜻입니다. 위하여라는 말은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사역이며 속죄의 진리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은 죄 문제의 해결, 즉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또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말씀은 그의 부활이 그가 묻히셨던 무덤을 비우시고 다시 사신 사건을 증거합니다. 그의 부활은 복음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모든 것을 확증합니다. 그의 부활은 그의 무지하심과 그의 모든 말씀의 진실하심과 그가 친히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신 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인 그의 속죄 사역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에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즉 대부분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즉 이것은 바로 바울을 말합니다.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 수백 명이나 되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약 20여 년이 지난 후에도 대부분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정도면 그의 부활의 증인들의 명단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증인들을 가진 사건이라면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속하신 자이시며 따라서 기독교는 참되고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런 증거들에 근거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의 죄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를 믿고 소망 가운데 죽었으나 그 소망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그를 위해 핍박과 순교를 당한 자들은 헛된 죽음을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본문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위의 것이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산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자는 죄와 세상과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된 관심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들이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며
우리의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장차 그가 다시 오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 증인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A. 사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지막 장들은 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신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B. 요한과 베드로 모두 사도들이 살아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2장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이 해 받으신 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말합니다. 또한 저희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부활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1장 32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 바울은 500여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9절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라.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표현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며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 신약 성경에서 증인이라는 의미는 순교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자신들의 증언을 철회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연결과 적용. 일곱 번째,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불리우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로 기름 부어 구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칭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셨습니다. 참조, 성자에 대한 다른 칭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자, 임마누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사람의 아들, 말씀, 주와 하나님 등이 있습니다. B.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 예수님께서 낭독하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은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 곧 선지자적 사역과 메시아적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18장 15절 그리고 18절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로서 영적으로 눈물고 포로된 자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어 자유케 하시기를 위해 오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는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의 뜻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이러한 직분들을 모두 수행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자이시며 복음의 선포자이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편 가난한 자는 순수한 은혜와 자비만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것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눈먼 자들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표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며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 8절에서 55절 말씀에 나타난 희년 곧 여호와께서 매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되고 땅의 경작을 쉬게 하고 모든 거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정하신 해방의 해를 뜻합니다. 나아가 이 해방의 해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죄와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사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기는 메시아가 선도할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그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으므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는 갈릴리와 유대 땅을 두루 다니셨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의 병고침과 기적들은 그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합니다. 9번째,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부르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로 바치셨으며 우리를 위해 성부에게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단번에 자신을 드려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고 의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신 의는 완전한 의가 됩니다.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받아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안 짓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도 때때로 넘어지고 범죄하게 됩니다.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라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에서라는 뜻이며 대언자는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범죄하는 모든 문제는 성도의 현실적인 문제이며 그 대책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그것의 계속적 적용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효염이 있고 그는 현재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죄를 제거시키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계속 변호하시는 것은 그의 십자가 대속사역에 근거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속죄를 확정하셨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구하심은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의를 계속 적용하는 행위입니다. 10번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부르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들, 특히 그의 교회를 위해 다스리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보다 먼저 나셨고 먼저 계셨습니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붙드시는 자이십니다. 그는 모든 창조물의 목적이시며 우주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교훈에 절대 복종하고 죽도록 충성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과 22절,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표입니다. 죽음은 사람의 절망 가운데 가장 큰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가장 큰 절망을 단번에 극복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에서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도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주십니다. 만물은 그의 발 아래 있고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라는 말은 우두머리, 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에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기지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충만한 성취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충만한 성취이며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역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하고 충만해져 가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성경을 펼쳐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시편 45편 7절, 요한복음 3장 34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의, 죄 없다 하심, 천국을 나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나를 이 믿음 가운데 강하게 지켜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아래 항상 살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당신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